구로동교회는 제가 처음 와봤지만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 여기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가서 구로동 그런 교회 얘기 많이 들었고, 우리 동료 교수님이었던 우리 김 교수님한테는 조금 들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 상상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봤는데 상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하게 느껴지고요. 언제 날 안 부르나 했는데 이제 불러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성생활의 원리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서양 격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격언인데, 또 하나 서양 격언 중에 그 라틴어 격언에는 인생은 짧지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길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인생이 짧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충분히 보람되고 행복했다 하면 짧다라는 말은 시간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인생이 짧다 이 말에는 삶 자체가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인생을 충분히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인생은 충분히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100세 세대, 100세대 난리를 피지만은 그거 100년 사는 것이나 90년 사는 거나 긴 역사에 보면 그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의사들은 그 1년을 늘리려고 온갖 온 세계 사람들이 노벨상 몇 개씩 받아가지고 한 1년, 1년에 몇 개월 수명 연장시키고 그런 걸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늘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생은 길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인생을 이제 이 시간에 상관없이 충분히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만 알으면 짧다 길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영성생활의 원리라고 했는데, 그 원리, 그 영성이 뭔데 영성의 원리가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성생활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그것의 원리라고 했어요. 근데 뭘 영성이라고 두고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영성이 무엇인지 제가 오랜 동안 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론을 여기 제시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고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참고로 제 책을 보시면 이제 될 건데, 제가 제 책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한 장도 넘어가기 전에 잠속에 깊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건 복잡한 얘기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 이제 저를 부른 것은 그 책을 보고 머리 아프지 않게 간단하게 얘기해달라, 이래서 이제 부른 걸로 알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영성이라는 것은 행복 추구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성은 뭐냐면 행복 추구 능력.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도 있나요? 다른 동물도 있어요? 있다고 들어요. 자기네 집에, 이제 여러분들 집에 상당히 많은 그 애완용 동물, 펫 키우고 있죠. 그 애완용 동물을 갖다 행복할까봐 온갖 리봉 달아주고 파마해주고, 겨울에는 춥다고 패션 장갑 끼워주고 양말도 끼워주고, 또 이게 가디건 같은 것도 입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개들도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개들 눈망울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쟤들이 나를 사람인 줄 아는가 봐. 나는 걘데. 그저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행복한 줄 알고. 미장원은 왜 데려가? 그냥 생긴 대로 내버려두지. 목욕은 그냥 진흙바닥에 궁글르면 그만인데 그 탕수에 집어넣고 난리를 피고. 근데 그것은 오해였어요. 개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 개가 행복을 추구할 능력이 있었으면 여러분 집에 있지도 않아요. 벌써 독립해서 학교 세우고 자치정부 세우고 그래서 잘 살았겠지요. 근데 오직 인간만 행복을 자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보다 더. 우리 계속 영어를 몰라도 노인까지 다 요즘에 아는 단어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알죠? 업그레이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의미는 알죠. 스펠링은 몰라도 의미는 알죠. 업그레이드. 계속 올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씩 다 올릴 수 있어. 왜 올려요? 그러면 더 좋아질, 더 행복할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생각 속에는 우리의 이 뇌에는, 마음에는 끊임없이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인간은 사는 목적이 뭐냐 할 때 행복에 있다. 그렇죠?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저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옛날에 꽤 있었어요. 사는 목사니까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연명하는 거죠. 왜 사느냐 하면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근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신기루를 잡는 듯이 쫓아가다가 속은 거예요. 그러면요. 내일은 나아지겠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나아질 거 아무것도 없어. 예. 그렇게 되면 인생은 참 짧다. 참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리는 뭐냐면 아까 복잡하게 영성생활의 원리라고 얘기했지만은 행복하게 사는 원리를 알아내면 이제 문제는 해결되죠. 원리. 지금 창세기 읽었죠? 창세기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은 거 있어요, 지금? 남은 거 없어도요,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죠? 성경을 한번 일독하기로 다짐을 하고 창세기까지는 여러 번 갔죠. 출애기까지도 가죠. 레위기쯤 가면 손들어 버리죠. 몇 마리 잡아서 각을 뜨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태워서 불을 올렸더라. 뭐 복잡한 얘기 들으면 잠을 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레위기서나 그 이외를 안 읽고 창세기를 읽은 것은 다 알 거다 생각하고 읽었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느낌.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법을 잠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제 주관식을 얘기하면 우리는 객관식 시대인데 주관식 말고 골라잡기를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선다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좋을 것인가? 뜻을 1번,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다. 둘째, 그냥 되는 대로 읽는다. 셋째, 느끼는 대로 읽는다. 답이 뭐죠? 뜻을 깊게 생각하면서 읽는다. 두 번째는 그냥 되는 대로 읽는다. 세 번째는 느끼는 대로 읽는다. 뭘까요? 답. 시작. 1번요. 1번이요?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뭔지는 아세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죠. 2번이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네, 그죠? 되는 대로 읽는다. 그럼 뭐하러 읽겠어요? 저 티베트의 불교에 가면 되는 대로 읽어요. 뭐 읽어도 모르니까 그냥 돌려, 성경을 이렇게 막. 텔레비전에서 봤죠? 이렇게 돌리면,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는 거고, 두 번 돌리면 두 번 읽고, 그런 게 있어요. 뭐 공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맨 처음 읽는 것은 느끼는 대로 읽는 게 좋습니다. 느끼는 대로. 그래서 이제 느끼는 대로 맨 처음 읽고요. 그 다음 느낌이 오면요,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죠. 왜 이런 느낌이 오지?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보면 뜻이 드러납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이 뜻을 생각하려고 하면 한 장도 못 넘어가요. 어떤 건 은혜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느낌으로 읽으면 그 느낌을 찾아서 뜻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창세기 1장. 아까 미처 못 느꼈어도 이전에 읽은 것을 상상을 해보면 창세기 1장을 읽었다 보면 무슨 느낌이 오죠? 그것도 주관식은 어렵죠? 그러면 객관식으로. 첫째, 슬프다. 둘째, 행복하다. 셋째, 화가 난다. 뭡니까? 사지선다행은 좀 어렵죠?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 맨 처음에 슬프다. 두 번째, 행복하다. 세 번째는 화가 난다. 뭐죠? 시작. 아무리 봐도 슬픈 장면은 아니죠. 또 창세기 1장을 읽는데 화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행복하다. 창세기 1장 하면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 행복한 느낌이 들까요? 그걸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읽으니까 이게 장면이 쫙 보면서 마음에 이 평안이 오고 행복이 느낌이, 활력이 있어요. 뭐 활력이 있다. 뭐 그런 이제 행복하게 느낍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께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해 가면서 결론을 이렇게 하나씩 결론을 맺어요. 매번 쫙 하고 하나 결론 맺고 쫙 하고 하나 결론 맺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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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영어로 very good, very good. 아주 좋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스스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그 창조주가 좋아하시니 우리도 좋은 거죠. 여러분 집안에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아빠들이 간이 매우 커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집에 들어오면 온 집안이 아빠가 들어올 때 눈치를 보기에 바쁘잖아요. 오늘 아빠 일기예보가 어떤가. 근데 일기예보가 안 좋으면 아이들이 쫘르르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죠. 문 탁 차단하고. 근데 일기예보가 좋으면 어떻게 막 달라붙어서 주머니 뒤지고 뭐 가져왔느냐 이렇게 뒤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좋으면 아이들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하셨으면 우리도 너무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그렇게 세상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영성이라는 건 행복 추구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가? 그런 얘기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렇게 지어서 우리는 행복을.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알면 우리는 행복하게 짧은 세월을 충분히 행복하게 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할 얘기는 다 했는데요. 근데 지금 그냥 하고 내려가면 약간 섭섭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씩 풀어가면서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창조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인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떠할까? 그걸 알으면 훨씬 삶은 부드러워질 건데, 그죠? 그러면 어른이, 아빠가 나를 향한 생각이 어떨까? 남편이, 아내가 나를 향한 생각이 어떠할까? 그 생각을 충분히 헤아리면 거기에 다 대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각자 다 인생관들이 있어요. 혹은 인생관,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인생관, 세계관을 이게 이제 영적으로 깊이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썩은 세상, 망한 세상,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죠. 적당한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손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우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선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걸 알으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목표, 목적이 뭔지를 알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동의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아무 소리 없어요. 예스까 노까? 예. 다른 얘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 우리끼리인데 얘기하면서 합시다. 우리끼리 다른 사람 없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목사님들 통해서요. 결정적으로 우리 한 번씩 그거 배웁니다. 언제 배우죠? 세례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다 외우게 하죠. 인간의 목표는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 대답하셔서 세례 받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인간의 이제 존재 목적이고 태어났다. 저도 그걸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외웠고 저도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요, 제가 마음속에 그 의문을 품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늘상 그런 소리 많이 했는데 우리 집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우리 딸이 고3이었는데, 이제 고3, 한국의 고3 알죠? 괴롭고, 괴로운 인생길이지. 밤늦게 이제 한 12시 다 돼서 이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에 이제 딱 들어오더니 가방을 거실에다 빡 내동댕이 치더라고. 왜 살아야 돼? 왜 나를 낳았어? 이러더라고. 왜 낳았어? 그래서 제가 그때 답은, 그게 묻는 답일까요?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는 답은 아니죠. 그게 답을 잘해야 돼요. 그때 조금 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조목조목 이유를 가르쳐줬다면 난 그날 머리 잡히지. 머리도 얼마 없는데 잡히면.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얘야, 피곤하지? 발 닦고 자거라. 발 닦고 가서 자거라. 그게 제일 적합한 말이죠. 피곤한데. 근데 그날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한다? 근데 우리 딸이 나한테
아빠 왜 나를 낳았어? 그럼 내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떨까? 내가 너를 낳은 것은 내 노후 대책용이다. 영화롭게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노후 외로울 때 딸이 있어 좋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되겠어요? 그날 내가 너는 내 노후 대책용이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 아이는 당장 짐 싸들고 나갔겠지. 어디 저런 아빠가 다 있나?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려고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우린 자주 교회에서 박수 치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렇다고 하나님 영광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치고 싶어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수준이냐? 소열이 문다 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들인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바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효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걸 옛날에는 그 요구하기도 했어요. 참 그때가 좋았는데. 요새는 택도 없죠. 효도를 요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자각을 하고 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노심초사했는 그걸 깨닫게 되면 효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는 벌써 땅속에 다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인생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마땅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식을 낳은 것도요, 무슨 특별히 목표가 있어서 낳은 거 아니죠. 그죠? 뭐 유행가가락에 의하면 사랑의 씨앗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나온 그런 의도도 뭐 없었죠. 사랑의 씨앗이었는데 나와보니까 와, 저게 내 분신이구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뼈를 갈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보고 아, 이게 사랑의 분출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신 것은요, 사랑의 자연스러운 분출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신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뛰어난 성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시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까? 뭐 시편에 보면 꽉 깔려 있죠.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것도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잘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가 무슨 머리로 짜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잘 사는 법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도 그걸 공부하다가 마침내 알아냈어요. 알아냈는데 그는 온 천지를 보면서 이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쫙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 보니까 우리 개혁자 할아버지 깔뱅 선생님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온 세상 누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성품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눈알을 빼버리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였어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 이 시편 기자가 알아낸 성품 두 가지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6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 이 인자란 말이 더 쉬운 말로 뭐지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인자가 사랑이다. 예. 그래서 그 영어로는 그게 이제 더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조금 쉬운 영어로 보면 The earth is filled with your love.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filled.
fill은 가득 찼다. full이란 말 있죠? 가득 차고 넘쳤다. 그게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한 거예요. 와,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서 감격이 되면서 Oh Lord, teach me your decrees.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율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따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성경은 다 햇볕 정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68절에 또 그렇게 나와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소서. You are good and what you do is good. Teach me your decrees. 당신은 선하다. 당신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죽으래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하기 때문에. 죽는 길이 좋은 길이니까. 예. 망하려면 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길이니까. 그것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원리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짧게 사는 거나 길게 사는 거나 병든 거나 건강한 거나 명예나 불명예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굿이야. 그러면 짧다 길다 이런 얘기도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영성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더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거기에 분신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자면 우리 존재 자체는,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당신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피조물의 이 세상 창조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기 양여라고 그래요. 자기를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결과로 내가 존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사건을 가장 유사하게 표현한 사건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요. 자식들이 이 세상에 나온 건 우리가 그 자식들이 내어준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자식들도 사실 보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가장 그래도 완벽한 사랑 중에 하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이런저런 조건들이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미운 자식이 있고 예쁜 자식이 있고, 더군다나 밖에 나가면 이제 다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거나 해외 교포가 되거나 대한민국 군인이 되면 다 이게 한 발 넘어보면 예쁜 자식이 있고, 다 조건이, 저는 뭐가 좋아서 예쁘고 저는 어떻게 해서 어떻고. 그래도 하여튼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에 가장 가까운 이제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성가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받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말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났나 못난다. 그리고 행위를 바르게 하나 행위를 아무렇게 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어요. 근데 타락했다는 게, 그래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사랑합니까? 이 타락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타락한 것은요, 타락은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타락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조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사랑 전부 조건적이죠.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조건적 아닌데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공짜 좋아해요? 일단 공짜 좋아해요? 성가대가 가까워서 성가대만 얘기하면 되나요? 공짜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아하는지. 맨 처음에 뭐 조그마한 거 주면 좋아하죠. 근데 자꾸 가지면 어떡하죠? 액수가 점점 커지면 어떡하죠?
겁나죠. 이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가, 무슨 덫인가, 날 잡으려고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전히 내가 아담의 후손이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덜써서 받아먹지를 못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짜 좋아하세요. 주는 대로 넙석석 받아 드세요. 물론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뇌물인지 뭐 이런 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받고요. 또 어떻게 돼요? 넙석넙석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받고 주고. 근데 깍쟁이처럼 내 거 내가 먹을 테니 네 거 네가 먹어라. 우리 그렇게 서로 얽히지 말자. 이런 것은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이라는 것은 문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값없이 누릴 줄을 몰라요. 심지어는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꾸 조건부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줄은 알아요?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그래 결국은 인간이 언제나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전부 다 조건부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줬는데요. 우리가 뭘 좀 드린다고 그것과 맞바꿀 수가 있냐고요. 뭐 좀 잘못했다고 그게 삐져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조건부적으로 될 수 없는데 그런데요. 인간이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자꾸 점점 하나님తో 거리가 두기 시작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인간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금 오해하지 말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일단은 영성선의 원리를 체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행복의 삶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니까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달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서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선하심.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선하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 그래서요, 사실 이제 이 세상을 보는 눈은 기독교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종교나 철학이나 이 세상을 볼 때 굉장히 아름답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밝은 하늘에 이 별이 총총 떠오르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많은 시들을 보면 뭔가 할 수 없는 큰 자비의 품이 우리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신비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매우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이 세상, 썩을 세상, 망할 세상 이런 소리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개혁교회에서는 계속 말하는 것이 너는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다.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그동안 해왔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동방정교 같은데 우리 기독교 전통 중에 동방교회라고 있어요. 동방정교회는 이제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 같은 그 정교회인데 거기에서는 뭐를 많이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예배당에 가보면 굉장히 예배당 안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예, 많은 그림도 있고, 뭐 우린 그 우상이다 이런 건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교회 안에 가득 채우고 거기에 옛날에 살아갔던 성인들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함께 맛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미, 신비가 들은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 그 이 세상은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예배당은 본래 여기 있기 전에 원래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예배당, 요 형태는 여기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있었어요? 건축가의 마음에 있었죠. 그죠? 건축가의 마음이 있었고 건축가가 이것을 자기 마음을 쫙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본래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음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이데아 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의 이데아 속에 마음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 세상에 쫙 펼쳐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마음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선하시며 좋다, 굿이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상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타락돼서 아니고요. 내 눈이 타락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줄 알으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도시 안에 살면 그걸 잘 못 듣는데요. 시골에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에 광경이 달라지면서 밤은 또 달라져요. 어제 제가 밤 늦게 이 동네를 이렇게 한 시간 산책을 했는데 약간 어두워도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아주 나지막한 안개가 끼면서 그 전경은 또 말할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또 아침에 안개가 찌면서 해가 떠오르는 것. 또 낮에는 쫙 거치면서 맑은 햇살이 비춰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각양각색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죠. 예. 그런데요, 이제 저는 이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요, 이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 근거리로는 비관적입니다. 근거리는 비관적인데 장거리로는 낙관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지구의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생태계 시계가 지금 어디서 왔다 갔다 하냐면 생태계가 이제 마지막 종을 치는 시간이 12시입니다. 지금 시계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생태계 시계가. 근데 시계가 지금 12시면 끝나는데 지금 55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55분, 57분까지 갔다가 거기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난 것입니다. 지금 12시간을 다 돌아서 조금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그러면 3분 남겨놓고 문제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수학 문제도 이제 한 문제만 풀었어요. 그러면 그냥 손 놓겠죠, 그죠?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다 졌어요. 이제 뭐 한 10개, 농구를 하는데 10개 차이가 나는데 30초 남았어. 그럼 손 놓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생태계가요. 3, 4분 남았는데도 계속 뭔가 노력을 하잖아요. 국제협약을 하면서 또 그린피스라는 NGO 단체들은 계속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환경운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난 사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다 망한 세상인데. 이제까지 다 갔는데 이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될 법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보세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린피스라고 알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 태평양 뭐 여러 항구에서 배 한 척 가지고 몇 명이 세계를 살려버렸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큰 배에 충돌해서 그것도 우연한 충돌이 아니고 그들을 미워해가지고 박치기를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 뭐냐면 이제 아주 생태, 이게 지구 환경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근데 그들은 그걸 포기하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그런 운동을 벌어지는 거 보면 아, 이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구나, 그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는 거구나. 아, 3분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믿고 있구나. 그걸 이제 내가 보게 됩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참 선하시다. 선하시다. 이 세상을 하나님 선하신가,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었다. 그 증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우리 강변북로로 이렇게 쫙 여기서 더 올라가나 내려가나 하여튼 가다 보면 상암동이라는 곳이 있죠. 상암동을 또 지나가 무슨 공원이 하나 있죠. 무슨 공원이죠? 하늘공원이 있죠. 근데 그 하늘공원이 원래 옛날에 뭐였죠?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이었어요. 원래 그 산이 아니요. 그냥 나지막 간 곳인데 그 산이 돼버린 것은 과거에 아마 한 4, 50년 거의 다 서울시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놨어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제 심각해가지고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차단을 딱 해가지고 아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걸 묵혀놨어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왜냐하면 계속 침출수가 이렇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 호흡기 질환자리 아주 많았고 계속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완전히 아름다운 동산이 됐어요. 그리고 상암동 집값 확 뛰어버렸어요. 상암동 집값 누가 올려줬죠? 쓰레기가 올려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생태 연구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생태 자연 세계가 다 망가져도요, 20년만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면 다 복구가 된대요. 20년간. 뭐 미국의 여러 예를 봐요. 미국의 옐로스톤이라고 있어요. 옐로스톤이라고. 제가 80년대 중반에 거기를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대자연의 그냥 이제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완전히 불탔어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20년이라 다 지금 개장하는데 거의 다 복구돼 버렸어요. 아,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선하심이 인간의 악함으로 다 지워질 수 없다는 흔적입니다. 저는 이래 지우개로 얘기해요. 지우개. 인간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간의 악한 지우개로 막 지우려고 박박 애를 쓰지만은 조금만 남겨도 살아납니다. 또 완전히 지울 수도 없고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선하심입니다. 예.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지구를 관리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상암동 하나님의 집값 올려주는 걸 저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예. 저는 뭐 거의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돈까지 구체적으로 저렇게 얹어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여기 사신 분 계세요? 예. 11조 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올려준 거. 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 두려우리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썩은 세상, 망한 세상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죠. 오히려 우리는 그 선하심을 더 촉진하는데 우리가 기여하면서 그 행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보는 눈, 관점을 우리가 완전히 전제적으로 우리 존재 전체 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출발이고요, 영성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은요, 처음 들은 소리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제가 그것을 딱 꼽았어요.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인자함이로다. 그것을 입술로 이렇게 노래하지 말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냥 통상적인 그런 얘기 아니고 마음 깊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인생이 길으니 짧으니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주어진 삶 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묻혀 있으면 뭐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 마지막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음을 맞이할 때 죽기 제일 힘든 이유가 뭘까요?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 이제 마지막 숨을 넘기는 게 여러 가지 죽기 힘들죠. 그런 거 말고요. 뭐가 미련이 있어서 죽기가 힘들까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는 것이 그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습니까? 눈을 감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굿바이 하고 가는 게 그게 힘드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실제 경험한 얘기를 들어보면. 헨리 나윈이라는 사람이 영성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윈이 이제 그 경험한 책 쓴 게 있는데요. 그 죽음에 임박한 그 삶을 스스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쓴 겁니다. 그게 겨울 저 너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헨리 나윈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헨리 나윈이라는 사람이 영성가면서 카톨릭 신부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존경받는 분이었고요. 지금 세상 떠났지만 이분이 교통사고를 나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면 이제 그러다 의식에 이제 돌아왔어요. 의식에 잠깐 돌아왔대요. 그 책에 보면 돌아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부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알려줬대요. 당신 회생할 수가 없다. 피가 너무 쏟아져 나서 더 이게 이제 수혈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라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죽음이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써요. 죽음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렇게 나이스한 말로 썼지만은 사실은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하게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아주 훌륭한 영성가입니다. 근데 막상 본인이 당하니까 이게 너무 낯설고 낯설다, 두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때 이게 뭐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모르는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러다 이제 살아났어요. 가까워서 살아나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자기 체험을. 근데 이제 그 가만히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 낯선가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대요. 헨리야, 너 그냥 떠나면 안 된다. 이거 정리하고 가라. 나랑 맺혔지 않냐? 풀고 가라. 나를 용서해다오. 아니면 네가 나한테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냐? 그걸 풀어라. 해결을 해라. 막 그런 사람이 와글와글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한 구석에 자기를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헨리야, 걱정하지 마라.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편안. 그래서 그가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약간 이제 돌아오는 그때 그 자기를 돌보고 있는 아마 친구는 뭐예요? 친구에게 다 떠오른 사람들을 하나 얘기하면서 이분에게 내 용서를 전해달라고 또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조목조목 다 정리를 다 끝냈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매우 편안하게 이제 준비가 되면서 이제 갈 준비가 됐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헨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나에게로 오라.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게 이제 그 책에 나와요. 이제 뭐 더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사서. 저자는 제가 아니니까. 거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다 감당하지 못했고 섭섭하고 남겨진 일들 이런 것이 우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실은
뭘 위해서 사느냐면요. 좀 제가 글쎄요, 어두운 얘기인가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요새 안 죽으려고 수명이 늘으니까 아예 안 죽을 작정을 하더군요. 100세 노래. 요전에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100세? 무슨 노래가 있더군요. 그 유행가 아세요? 100세? 예. 뭐 60에 저승사자가 와서 오라고 하면 60에는 뭐라 그래요? 너무 젊어서 갈 수 없다고 전화가라. 70에 저승사자가 오면 뭐라죠? 아직 할 일이 더 있어서 갈 수 없다고 전화가라. 80에서 오면 뭐라 하죠? 예? 아직 쓸만하니 나중에 오라고 하거라. 90에 또 저승사자가 오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거라. 어떻게 이게 나 애우려고 하지도 않는데 머리에 다 들어와 있네. 100세에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날 잡아서 갈 테니 대별하더라. 나중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요. 150세 부르러 오면 뭐라 그래요? 벌써 극락에 와 있다고 전하거라. 그 보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아주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에 보면, 성경에도 그 헨리에도 보면요, 충분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준비됩니다. 예, 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잖아요. 실제로 둘이 연애를 막 하잖아요. 연애를 막 너무 뜨겁게 하면 가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그리고 시간아 멈춰라. 우리 이렇게 가도 좋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충분히 사랑하면 충분히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받은 사랑이 충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왜요? 해를 왜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충분히 맛봤기 때문에 그것이 영성생활의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거지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태도가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그까짓 우리가 좀 하나님 뭐 좀 애교를 부렸다고 그게 하나님 하늘 곳간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도 요거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잘못했다고 해도 그냥 가서 쏘리 이러면 돼요. 쏘리.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얘기할 거예요. No problem. That's okay. 그럼 우린 thank you.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세 마디면 되는 거예요. Sorry. 우리 하나님은 no problem. 우린 thank you. 하나님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깍쟁이처럼 구우는 것처럼 느끼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깍쟁이처럼 구르니까 서로도 깍쟁이가 돼버리고 서로 용납을 못하고 서로 인색하게 되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점만 확실하게 마음에 잡으면 저는 그게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요. 우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이제 관점만 얘기하고 이제 그만두겠는데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젠가요? 지금 가장 여러분 소중한 순간은 언제였어요? 각자 생각이 떠오르겠죠? 어떤 순간들이 떠오르겠는데요.
근데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 어느 때가 아닙니다. 언제죠?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세월이고 추억 속에만 있어요. 미래는요, 오지 않는 소망일 뿐이에요. 있는 것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는 기준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고 질적인 것입니다. 충분히 현재를 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순간은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 소중하게 지금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 계시겠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꾸 시간을 보면서 왜 안 끝나? 그러면 가든지요. 가지도 못하면서 자꾸 지금 어디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몸은 여기 있으나 실제적으로 삶은 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쁜 사람의 문제입니다. 바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또 달려갑니다. 또 거기 가서는 가만 앉아 있을까요? 또 바빠요. 그러다가 일생 살으면 그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70을 살았지만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간을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느 순간이든지 사실 그게 지루하든 지루하지 않든 간에 그 순간을 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그만큼 그는 손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그만큼 짧아지는 것이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지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간을 사는 거지.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 그 말이 그것입니다.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을 누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성생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바쁜 사람은 영성생활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와서 신앙생활 좀 잘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잘하라면 바빠서요. 이렇게 해요. 바빠서요. 바쁘다 하고 나쁘다는 같은 패밀리입니다. 뿌짜들미잖아. 뿌짜돌림. 바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는 너무너무 바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예요. 저도 이제 바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가끔 뭐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너무너무 바쁜 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나를 이게 소중하고 이게 참 귀한 발걸음 했다는 말을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근데 뒤에 앉아서 저분이 나를 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 올라와서 당장 그것부터 수정합니다. 저는 안 바쁩니다. 내가 바쁘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만큼 얼마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영성생활은 바쁘면 안 됩니다. 바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바쁠 수가 있어? 우리가 숨만 쉬는 것도 바쁜데 중요한 것은 뭐 일거리가 많다 적다의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매 순간을 이렇게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충분히 그냥 거기에 맛을 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충분히 맛을 보세요. 그리고 의문이 있으면 또 이렇게 적어놨다가 이건 다시 풀어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는 충분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소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네? 누구예요? 자식이요? 자기 자신이요? 와, 깍쟁이. 자기 자신이죠. 저에게 물어봐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일까요? 제 자식일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안 믿어지나 봐요. 근데 지금 내가 함께 상대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게 소중하지 아니하면 뭐가 소중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죠? 안 내려갈 것처럼 느끼잖아요. 예. 나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예.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실감이 돼요. 가끔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부흥회, 어릴 때부터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요. 목사님들이 나는 이 강당안에서 설교하다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믿지를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맞아.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거기 죽으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 누가 소중합니까? 그 옆에 있는 분. 그렇게 느껴요 지금? 네, 손잡았어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동안. 여기 설교하러 와놓고 예배를 왔는데 한 명만 앉아 있어. 딱 한 명만 있으면 이게 참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런 것만 해도 나 혼자만 있지 않고 이분도 있네 저분도 있네 그래서 함께 이게 말씀의 잔치가 되니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예.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못 견디면요 그 자리에 인나세요. 견디 있지 말고 못 견디면 그러나 그냥 이끌랑 누리세요. 그 사람을 누리세요. 예. 그것이 바로 참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뭐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지금 계속 나가는 기조대로 나가면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을 지금 제가 강조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맛보는 것이지 과거 언제 그 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 때때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낌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슬퍼. 그러면 과거를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아름다운 추억을 떠오르는 것은 오늘을 이게 불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족할 것이요. 그 소리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먹고 있냐? 지금 눕고 있냐? 그럼 그것으로 충분히 그것을 맛봐라. 또 다음 순간은 다음에 만나면 된다. 근데 이것을 못 잡으니까 자꾸 내일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본적인 우리의 영성생활 가르침도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구루동 여기서 행복하려면요, 가족끼리 행복해져야 됩니다. 이 구루동 이 식구들끼리 행복하고 여기 올 때 가장 행복해지면 그게 바로 영성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가장 훌륭한 영성가냐?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예, 이제 이게 다 끝났습니다. 영성생활의 원리, 영성생활의 가장 원리는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행복은 뭐 외적인 어떤 물질이나 그런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맛보고 늘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오늘 여기 현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으면 여러분들 훌륭한 영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분출되어진 사랑 덩어리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된 인생들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주 왜곡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삶의 습관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등을 집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전에 사랑했던 것처럼 여전히 사랑하고 난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주님,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이제는 매 순간 매 사건 또 주어진 사람들을 즐기며 사랑하도록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는데 그 권리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안에서 넉넉히 맛보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